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두 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탕자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비유의 끝을 맺고 계실까요?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하는 그런 말이죠. 아들에게 인생을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조언입니다. 아들아, 너의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잃었다가 다시 얻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일이야. 여러분, 여기는 아버지의 인생관이 담겨 있어요. 아버지는 그동안 무엇을 향해 달려왔는지, 무엇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지금 그 엑기스와 같은 것을 이 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의 동생 그 아들을 찾기 위해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잃었다가 다시 찾기를 구하며 달려온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맏아들에게 도전하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는 이 도전을 보세요. 너도 그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너도 그 일에 함께 즐거워함과 그 기뻐하는 삶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이 아들의 비유는요, 그저 내가 첫째 아들인가, 내가 둘째 아들인가 자각하고 그래 깨닫고 회개하라는데 지금 결론을 맺고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이 결론, 메시지는요, 우리가 그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용서함만 받고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 그런 어떤 패턴과 그런 어떤 도식 속에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될 것을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죽은 영혼을 살리고 잃은 영혼을 얻는 것, 그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 그것이 마땅한 우리가 가야 될 길임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담대한 도전입니다. 맏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되기 위한 그 방법은 무엇인지, 또 아버지가 될 때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인지 함께 배우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담대한 도전.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가 되는가?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모습 중에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아버지가 되는 담대한 도전, 첫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아버지가 되는 것. 누가복음 15장 20절, 아버지의 기다림이 나타나는 장면이죠.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버지는요, 탕자가 집을 나간 날부터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저 거리가 먼에도 불구하고 탕자를 알아본 것, 탕자가 온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렸기 때문에 단번에 알아보고 그 아들에게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기다림이 아들이 집에 돌아올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만약 아버지가 제일 먼저 발견하지 않고 탕자의 형이 먼저 이 동생을 발견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놈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와.
무슨 심파극에 나오는 뭐 그런 아버지의 유산을 말아먹은 놈 하면서 썩 물러가라 뭐 쫓겨났을 거예요. 형이 동생을 발견했으면 동생 못 돌아옵니다. 또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러면 마을 사람이 제일 먼저 탕자를 발견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오 자네 왔는가 하면서 이 아들을 이 둘째를 환영해 줬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화가 일어났죠. 감옥에 갈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둘째가 한 행동이요, 이 마을, 이 지역 사회에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 것, 그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그건 그 지역 사회에 이미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중동 사회의 그 강한 그런, 지금도 가족법이 사회법보다 우선하잖아요. 아마 감옥에 갔을 거예요. 탕자는 집에 못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둘째 아들, 그가 집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나를 만나야 된다. 제일 먼저 나를 만나야 된다. 그래야 이 아들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 마음, 그 간절함. 그래서 그 아버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들을 기다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림이 사람을 살립니다. 죽은 영혼 살리고 잃은 영혼 되찾는 비결,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잘 기다리십니까? 우리는 이 아버지의 기다림과 같은 그 기다림을 우리는 잘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을 참 못해요. 그렇죠? 기다림은 시간 낭비, 기다림은 오히려 지루함, 혐오해요. 기다림을. 저도 막 엘리베이터 타면 닫힌 버튼을 뭐 한 번 누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두세 번 막 누르고. 우리나라 사람 빨리빨리 얼마나 좋아하는 나라입니까? 근데 성경은요 한결같이 기다림을 강조해요. 바울의 기다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요, 바울이 자신이 뭔가를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막 어려운 말들이 막, 기다리느니라는 알겠는데 그 앞에 있는 말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말하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받은 그 우리가 속으로 탄식을 한대요. 왜 탄식을 해요? 로마서 지금 8장인데 7장을 보게 되면 그가 탄식하는 그 말이 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지금 두 가지 마음이 그 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 하지만 내 육신으로는 정욕의 법, 육신의 법을 따르고 있는 이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하고 있는 바울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탄식하는 그 바울이요,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탄식하면서도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양자 될 것. 양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되는 것. 그 온전한 자녀 되는 것을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속량이 뭡니까? 죄로부터 완전히 건짐을 받는 거예요. 죄로부터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완전한 자유함에 이르는 것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와, 바울의 이 기다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삶이 참 변하질 않아요. 바뀌질 않아요. 나는 왜 이렇게 바뀌질 않지? 왜 옛날이랑 똑같지? 예수 믿기 전이랑 예수 믿은 이후랑 별 차이가 없는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과정이 있음을 알려주고 계세요. 기다림이다, 기다림.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했어요. 이제는 바로의 통치와 바로의 지배력을 더 이상 받지 않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몸은 자유인이 되었는데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늘 애굽을 그리워하잖아요. 애굽에서 먹었던 그 음식들,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게 더 나았겠다. 그 지금 현재 고생하는 것보다 그냥 바로의 통치를 받는 게 훨씬 나았겠어라는 늘 애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 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 사람 된 그들을 벗겨내시는 거예요. 광야는 기다림이에요. 40년의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그 기다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기다림인 거죠. 여러분, 기다림은요, 그냥 수동적으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고요, 우리의 삶의 양자되는 것,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그 완전한 자유를 바라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 이런 기다림의 유익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눈과 생각이 우리 자신, 심지어 우리 자신의 욕구와 갈망에서 벗어나 오직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복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어떻게 보면 예배의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왜 복인가? 우리는 지금 욕구와 갈망, 정욕이 우리를 확 사로잡고 여전히 지배하고 끌고 가려고 해요. 이 세상은 이 사단이요,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대상으로 끌고 가잖아요.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그 욕구로부터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나를 살리는 훈련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요, 가족을 살리고요, 우리 이웃을 살리는 훈련이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기다림이 둘째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 문을 연 그러한 기다림이 되었던 것처럼 이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또 이웃을 살리는 아버지와 같은 주의 종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용서하는 아버지예요. 자, 아버지가 되기 위한 두 번째 담대한 도전, 용서하는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청했죠?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말씀드렸지만 이건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그 말이잖아요. 배은망덕한 이 아들,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살림을 기꺼이 내어주고 계십니다. 맏아들이라고 다를까요? 맏아들, 누가복음 15장 28절이에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첫째 아들은 지금 아버지에게 대놓고 노를 바라고 있어요. 분노를 쏟아내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명을 거스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고, 저 둘째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 이거 말이 됩니까? 지금 아버지에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여러분, 맏아들이요,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이 중동 사회의 큰 그런 무례한 행동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잔치에서 맏아들이 해야 될 공식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맏아들은요, 집에 잔치가 일어나면 그 손님들 사이를 오고 가면서 감사를 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식사를 잘 하고 있는지 손님들의 형편을 잘 살펴야 되는 집사 역할을 하는 것이 맏아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이 맏아들은요, 집에서 잔치가 열리면 대문 앞에서 맨발로 서 있습니다. 맨발로 서 있다? 맨발은 종이란 뜻이잖아요. 이건 아버지가 손님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잔치를 하는 동안 제 맏아들은 여러분의 종입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맏아들이 잔치에 들어오지 않겠다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아버지에게 망신을 주는 그런 행동인 거죠. 마을 사람들에게 이 잔치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 아버지는 잔치를 여는 것, 이건 틀린 일입니다. 절대로 이건 맞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그걸 지금 토로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놓고 망신을 주고 있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나와서 권합니다. 혹여나 이 맏아들이 지역사회에
그 마을 사회에서 비난을 받거나 손가락질을 받지 않도록 나와서 권하시는 아버지, 간곡히 청하는 아버지. 여러분, 이 아버지의 용서가 아들을 살린 것이죠. 아버지의 기다림이 아들을 살렸고요, 아버지의 용서가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영혼 살리고 잃은 영혼 되찾는 그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용서는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더라도요, 사단이 이를 그냥 좌시하지 않아요. 우리 귀에 계속 용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뭐 그 일을 잊어버렸는데 용서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 다 지나간 일이야. 옛날 일이야. 이젠 뭐 용서하고 자시고도 없어. 여러분, 그런데 과연 용서가 됐나요?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원한과 앙금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모르게 나만의 어떤 그런 복수를 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밀어내잖아요. 그런 우리예요. 용서했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복수의 칼날을 여전히 갈고 있는 우리.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용서하면 그 사람 버릇만 나빠져. 용서하면 얼마 안 있으면 똑같이 나는 또 이용당할 거라고. 또 나는 상처받을 거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 두려워요. 그 두려움 때문에 또 용서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용서하는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담대한 도전에 또 부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동생을 용서 못하는 맏아들에게, 이 동생은 정말 나쁜 놈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염두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인데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지금 이 맏아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저 동생 나쁜 놈입니다. 아버지, 정의를 실현하셔야죠.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 분노에 쩔어 있는 그 맏아들에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니. 여러분, 아버지의 그 함께하심, 그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누린 자만이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뜻 아닐까요?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요, 이삭이요 블레셋 땅에 정착했을 때 있었던 일이 등장합니다. 억울한 일을 겪었어요. 이삭이 블레셋 땅 거주할 때 신기하게도 이제 뭐 새로운 곳에 정착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우물을 팠다 하면 그냥 우물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땅에서 그렇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비멜렉과 이 블레셋의 목자들이 찾아와서 그 우물을 뺏어가요. 근데 이때 이삭이 그냥 기꺼이 우물을 포기합니다.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근데 또 와서 또 뺏어가요. 세 번째 우물을 또 뺏어가요. 세 번째 또 이동해요.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 우물을 내어준 이삭. 그런데요, 이 일이 세 번이 반복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26장 28절 29절인데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들이 이르되, 그들은 누굽니까? 아비멜렉과 이 군대 장관 비골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분명히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는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구나. 우리 계약을 맺자. 우리 건드리지 마라. 우리를 해하지 말아줘. 여러분, 지금 칼자루 진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멜렉하고 이 군대 장관 비골이 지금 칼자루 진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는 블레셋 땅이니까요. 근데 오히려 찾아와서 야,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줘. 너는 보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야. 이삭의 이 세 번의 용납이 그들을 두렵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됨을 드러내고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하고 있는 말도 똑같은 말 아닙니까?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하고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거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러면 또 잘못할 텐데, 저러면 또 버릇만 들 텐데, 용서하고 자식과 어디서 다 잊어버렸어 하면서 속으로 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우리, 이 용서의 용자도 못하는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용서하는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거늘.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기꺼이 그 모든 것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용서하는 아버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담대한 도전, 아버지가 되는 담대한 도전은 보답을 구하지 않는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보답을 구하지 않는 아버지가 되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버지가 아들을 환대하는데 자기의 유익을 조금도 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바라는 건 그저 품꾼 중에 하나 되는 거 정도였어요. 품꾼만 돼도 다행이다. 근데 아버지는요, 이 아들에게 그냥 부어줘요.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 신발, 살찐 송아지 극진하게 이 아들에게 베풀어주고 환대합니다. 아무 조건 없어요.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에 전혀 보답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보답을 구하고 지금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최근에 재미있게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남성분들에게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제자 훈련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또 모임만 하면 이 얘기를 많이 요즘 하게 됩니다. 드라마 중에 김 부장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죠. 아들아, 너 아빠가 평범해 보이지? 너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 대기업 25년차 부장으로 살아남아 서울에 아파트 사고 애 대학까지 보낸 인생은 위대한 거야. 여러분 이 얘기를 목사님에게 했으면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너 아빠를 찬양해야 돼. 아빠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라고. 너 평범해 보이지? 아빠 인생이 평범하게 사는 게 그게 아니야. 위대한 인생이야. 지금 아버지가 지금 하나하나 이 아들에게 해준 거, 너 대학 보낸 거, 그거 아빠 위대한 일 한 거 기억해야 돼. 서울에서 자가로 있는 거, 이거 위대한 일이야. 너 그거 기억해야 돼. 고마워해야 돼. 이 김 부장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인정 욕구가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걸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 여러분 만일 탕자의 아버지가 이 김 부장처럼 인정 욕구에 아주 쩔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다렸다. 내가 진짜 이 머리가 백발이 되도록 널 기다렸어. 그거 너 기억해야 돼. 아버지가 널 위해서 해준 거, 제일 좋은 거 입혔다. 너 이거 아빠가 너에게 준 거야. 여러분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사랑을 베풀었어요. 용서도 하고 용납도 하고 기다리고,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너 이거 기억해야 돼. 너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만약 아버지가 이런 마무리를 했더라면 여러분 그 아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이걸 아버지의 사랑으로 느낄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자기를 사랑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은요, 보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요, 그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권리를 조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도들처럼 부인을 대동해서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는 권리, 사례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권리 다 행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막 고린도 교회는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야, 우리의 지도자는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야. 베드로, 게바를 우리의 지도자로 모시자. 아니야, 아볼로가 설교를 잘하더라고. 바울은 글에는 힘이 있지만 말은 너무 약해. 우리가 아볼로를 지도자로 구하자.
막 그랬던 그런 고린도 교회예요. 그럼에도 그 배은망덕한 고린도 교회에 지금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고린도에 조금도 생색내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부득불한 일, 내가 기꺼이 한 일,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 마땅히 할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 죄인된 자기를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뭔가 보상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페이를 다 지불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다 주셨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그 어떤 요구하지 않는 이 바울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우린 생색내는 건 너무 좋아요. 사랑 엄청 쏟고 생색내요. 알아주기를 바라요. 야, 이걸 안 알아주네 하면서 계속 은연중에 알아주기를 바라요. 그것에 대한 보답과 보상을 우리는 은근히 너무 추구해요.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는 사랑. 어떻게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기억하고 그것을 누릴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기꺼이 기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 탕자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탕자 시리즈의 마지막 이 결론은요, 그러니 우리가 아들로 항상 아버지께 용서함을 받자, 회개하자, 그런 대로 결론을 맺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버지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아버지의 삶을 살 것을 도전하고 계세요. 기다리는 아버지가 되라. 용서하는 아버지가 되라. 보답을 구하지 않는 그 아버지가 되라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께 받은 사랑 아무 보상 없이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겠는데요. 우리 성찬위원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1절 찬양하시면서 성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79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마음이 원히 죄인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을 통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을, 주님과의 연합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성례를 주셨는데요, 성찬과 바로 세례이죠.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 이 예식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이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겠는데요, 먼저 분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떡을 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떼시며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것은 내 살이다. 내 살을 먹고 나와 연합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찬식은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분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세례와 입교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찬양 연주를 들으면서 십자가를 주신 주님을 묵상하며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떡을 받으시면 곧바로 드시지 마시고 함께 기도한 후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병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같이 떡을 떼면서 하나님의 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묵상하며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 예수님의 그 자녀로서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영생의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기뻐하며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냥 사망의 권세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그 사랑하는 자녀다.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고 살을 내어주시는, 살점을 떼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께 이 사랑을 받은 자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맞바꾸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이 귀한 성찬 예식에 분병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 대신 그 예수님을 또 먹음을 통해서 그 살을 상징하는 이 떡을 먹음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며 그 영원한 삶의 그 영생의 삶을 누리는 그 복된 삶이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확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도 영위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영원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됨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몸을 찢기신 것처럼 우리 반으로 나누어서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제 준비된 찬양을 들으면서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받으시면 바로 드시지 마시고 기도 후에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 그 생명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케 하여 주셨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는데
주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님의 잔을 나눕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이 보혈은 생명의 보혈이며 그가 우리를 위해 정말 피를 흘리심을 통해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평화를 얻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그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바꾸어 가시는 주님,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자리이며 또 우리가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확신 가운데 거하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일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그저 말로만 사랑하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보혈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 잔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잔을 마심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를 용납하시고 기다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다른 먼 나라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요 주님 집에서 자유하고 기뻐하는,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잔은 우리 양쪽 벽 쪽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계신 분은 그 옆에 비닐 용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찬양한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대한 도전, 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는 범죄하여서 늘 죄송하다라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의 반복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누군가를 기다려주는 그 삶을 통해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 인생,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런 인생,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 잃은 자를 찾을 수 있는가 봤더니 기다림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것이 용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낌없이 보답을 구하지 않는 그 사랑의 배품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이 아버지로서의 삶을 실천하며 도전해 나가는 우리 걸음걸음에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영적인 어린아이의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것을 권면하시는,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는 첫째와 둘째 사이에서 나는 여기야, 나는 지금 여기에 있어라고 말하는 하나님, 그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군가의 그 잘못을 하나님 용납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자리, 그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그 기다림의 자리, 또 하나님 보답 없이 사랑을 베푸는 그 자리,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자리오니 이 한 주간 이 아버지로서의 삶을 실천하고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도전의 말씀 주셨으니 하나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역과 힘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기억하며 주님 바라며 주님 구하며 주님 안에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찌 우리 힘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제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 그저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 더 큰 꿈을 꾸고 이제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때는 그 자녀는 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녀가 아니라 상속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후계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야 될 그런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보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베푸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담대한 도전, 아들에서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